설교가 이제 딱 이렇게 잡힐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본문조차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후자였어요. 후자였는데 이제 주말이 가까울수록 초조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일과를 시작할 때에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믿음이 좋으시고 또 항상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항상 상황이 이게 녹록지 않으시고 힘드신 어떤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항상 서로 중보하는 관계긴 한데 그날따라 마음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이 왠지 이입이 되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쨌다는데요 하고 이제 노아를 계속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하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삶이 녹록하지도 않고 뭐랄까 항상 고난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인내하는 힘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 소원합니다. 노아는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설교하는 찬양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 방주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노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6장 1절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그 노아 시대의 그 이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하고 하늘하고 왠지 이제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딸들을 만났어요. 땅의 딸들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아니한 반대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이전부터 또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도 포함되겠지만은 자꾸 현혹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데 봤다는 게 뭐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잘생겼어. 그런 거 보고 묵상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아이 뭐 보는데 어때? 또 제가 또 일장 설교를 하죠.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검직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보다라는 말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요, 조사하다는 뜻인 거예요. 면밀히 본 거예요. 묵상을 한 거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계속 되새김질 되는 건데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밀려 나가고 또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악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죄악이 충만해져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 특히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는 그 원천 자체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냥 단지 행동이 좀 잘못했다. 야,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냐? 어떻게 이게 좀 이렇게 배포 크게 하시지?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죄는 양립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들이 좀 몰라가지고 실수하고 뭐 좀 죄 좀 진 거 가지고 심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그 근원 자체가 악함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악이 가득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절대선 그리고 절대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가꿔가길 원하셨는데 완전 반대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실 때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탄했다라는 게 우리는 잘못하는 게 아유 저 새끼 잘못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들부터 이러나 왜 이러시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어원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은요 애탄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아프면서도 애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침통한 거예요. 심판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이 침통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만은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어떨 때 매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 편해요? 막 기분 좋아요? 좋으면은 그분은 다른 데 가봐야 돼요. 진찰 받으러 가셔야 되지. 우리 부모 마음 알잖아요. 막 슬퍼요. 침통하고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더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무언가가 있으셨을 텐데 원리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걸 우리는 감히 상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잠시나마 한번 품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또 따지길 좋아하는 분은 120년이 아니라는 분들 또 계신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심판을 120년을 유보하셨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120년 동안 두고 봤을까요? 이 자식 120년 두고 보자 내가 심판 확 속은 닦을 시원하겠다 이러시겠었어요? 아니에요. 하루속히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유보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타면서 피를 말려가면서. 인간의 표현이 그런 거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120년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다 돌아봤는데 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죄악이 가득한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딱 본 거예요. 누구라고요? 오늘의 노아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 짧은 단어, 이 짧은 요절에서 말씀에서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마음이 갑갑한 거죠.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런데 8절에 탁 한데 그러나 할 때 잠깐 이렇게 갑갑하다가 고개를 탁 드는 거죠. 뭔 일이 있나? 뭔 일이 있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어머, 한 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뭔가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얘하고는 뭔가 되겠다. 얘하고는 뭔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저도 학원을 해봐서 알지만 갑갑한 애들이 많이 와요. 갑갑한 애들이. 근데 그 중에 정말 반짝반짝한 보석이 하나 와요. 그러면은 저 마음이 그래요. 막 얘는 하나 물건이다. 얘는 뭐 되겠다. 얘하고 하면은 신나겠다. 얘하고 하면은 뭔가 우리 학원도 발전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도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흑암이었을 것 같아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라는 보석을 발견한 거예요. 와, 노아를 발견하였어요. 저는 그 표현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었더라 이 표현으로 그냥 쓴 것 같아요.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감정이 쏙겨져요. 저도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편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편애 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왠지 정이 더 가는 애가 있고요. 정이 가다 보면은요, 더 가르쳐주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간식 하나 더 주고 싶은 애들도 있고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공평하게 해야지는 노력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면은 은혜가 가는 것처럼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 이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에게 쏠린 거예요. 애정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외롭지 않아요. 이제 노아하고 하면 돼요. 저는 방금 특송 중에서 큰 깨우침을 받았어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앞에서 딱 듣는데 직관한다 그러죠. 요즘 친구들 말로는 직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왠지 노아에게 불러주는 노래 같지 않나요?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앞도 안 보이고 뭔가 진전도 없고 그런데 너 나 믿어줄 수 있니? 근데 이 대목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나무를 해서 막 산에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저 노아가 노망 들었나 이러면서 왜 산에다가 배를 짓고 그러나 막 이러면서 아무도 이해를 못 받고 애정도 못 받고 좀 미움치어 당하고 막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날 믿어줄 수 있겠니? 살아가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막 왠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 이 찬양 들을 때마다 막 하나님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고난 중에 겨우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당장 해줄 수 있지, 구원해줄 수 있지, 응답해줄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그 마음도 지금 노아를 바라보고 노아가 그 방주를 이렇게 짓는 오랜 수십 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흑암의 죄악에 관영한 세상 안에 있는 이 영혼들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진짜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노아 시대 때만큼은 노아가 홍수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막 비가 차갖고 막 휩쓸려가고 죽고 이런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예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순종을 요구를 해서 그 순종이라는 게 때문에 우리가 기계적으로 몇십 년을 버틸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전에 순종이라는 행위가 눈앞에 보였지만은 노아의 순종이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노아의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인 거죠. 조금 쉽게 말하면 신뢰 관계가 있는 거죠. 신뢰 관계는 어떤 관계일 때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안다라는 거죠. 지정의가 교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와닿는 거죠. 동행은 어떤 사람하고 하고 있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하고 걸어가요? 스토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람하고 걸어갈 때는 동행이라고 그럽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동행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하고 꽃놀이 갈 때 같은 목적이죠. 같은 마음이죠. 서로 알고 있는 관계죠. 걸어가는 거는 동행이에요. 근데 지하철 출근길에 막 우르르 가요. 막 무슨 떼들처럼 개미 떼들처럼 동행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지정의가 교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9절에 동행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노아는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지정의의 교류가 있는 관계예요. 노아의 순종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믿음, 즉 교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저보고 나무를 메고 하는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만나도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하십니까?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열을 식혀주셔서. 자, 그런데 바로 그거 같아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고 노아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야.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십 년간 누가 뒤에서 무슨 욕을 하고 오해를 하던 간에 꾸준히 이렇게 가서 방주를 만들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이면을 우리가 오늘 요밀점이 잠시 봤지만은 노아와 하나님은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가 지금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응답은 언제입니까? 나의 구원은 언제입니까? 나의 삶의 변화는 언제쯤에 오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사건들을, 기회들을,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걸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와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찐한 하나님과 제가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요. 버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더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는 그 마음과 또 노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했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고 그 발걸음과 교제가 오늘날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주님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